할렐루야. 예. 신년 주일 예배, 새해 첫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파란색 찬양 모음집 가져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50번 찬양, 51번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해 흐르는 눈물 그가
주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85번, 86번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후렴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3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후렴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후렴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돌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시교독 제94번입니다. 교독문 94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잦잖게 하고 겟세마네도 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를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때마다 일어나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또 귀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귀에 들릴 때마다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하나님의 곁을 찾아가고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신이 하셔서 아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임창호 목사님을 주님, 세워서 저희들에게 주님, 생명의 양식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세우신 조언을 풀으셔서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충만하게 해줘서 아멘.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니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듣는 길을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 한 해가 다 될 때까지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신년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5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므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임민년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2년은 새로운 마음으로요. 이전에도 그랬듯이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 묵상도 하지만 주일날도 함께 전체적인 그 말씀의 흐름을 살피면서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1월부터 누가복음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함께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가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복음서들마다 그 시작이 서로 좀 남다르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말로 한글 성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과 연관성 속에서 함께 기록된 성경인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건, 또 부활하셨던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핵심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그것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 또는 작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할 때 이 단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가운데 성사된, 성취된, 확인된 이라는 완료 수동태형 분사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 말은 곧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이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언약의 성취로서의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작은 한 부류의 그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선지자들에게로 인해서 예언되고 예정되었던 또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연계성 있게 이루어진 그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1절은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짧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런데 새 번역 성경은요, 좀 다르게 길게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행적과 사건들을 기술하려고 손을 대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화제나 이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논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이 기록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누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이야기가 엮여지는 것이 꼭 유익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이 시대가 어떤 이는 말하기를 진정한 복음이 오히려 흐려지고 탁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대해서 2절 말씀은 좀 더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또 약간 달라요.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 내용을 기술하려고 엮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직접적이고 또 명확하게 직접 체험하고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그들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었습니다. 목격자 되고 증인이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끊임없이 전파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아마 초기에는 12사도가 중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70명의 제자들, 또 추후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그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 누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엮어내는 저술의 한계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당시에 성경, 구약과 신약이 정경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정경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기까지 그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전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해서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전체의 말씀인 것이죠. 이 구약과 신약이 정경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이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을 캐논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죠. 이 캐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갈대를 의미해요. 갈대. 그냥 사람들이 휘면 휘어지는 그런 갈대의 의미가 아니고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갈대가 측량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기준, 척도라는 표현이 바로 이 카네라는 말이에요. 캐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경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바로 이 정경, 성경인 것입니다. 이 정경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정경화된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AD 90년, BC가 아니에요. AD 90년 얌리아 회의라는 데서 유대교가 먼저 구약 성경을 39권 정경화했어요. 왜냐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가 주도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유대교를 지금 신흥 종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 기독교에 차별화하고 자기들을 세신화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좀 정경화할 필요가 있다,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9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라는 곳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AD 90년, AD 397년 그때 돼서야 결국 성경이 다 마련됐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경화되었다는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도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주석에 따르면 에스라 때에 이미 그 내용들이 다 편집이 되었고, 그것이 이미 39권이 정경화되어서 내려오는 중에 다른 난립하는 성경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경화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있은 회의라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각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약 성경, 사도들에 의해서 집필되어진 신약 성경이 이미 나누어지고 전해져 있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어느 것이 정경이냐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397년이었다는 거예요. 공이 신약 27권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가톨릭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이 구약 39권 외에 다른 것을 성경의 권위로 인정합니다. 그게 외경에 속했던 15권 중에 11권이었어요. 제2의 경전으로 성경화시켰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지금도 결국 그 제2의 경전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중에 7권을 추려서 구약 성경에 포함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성서, 가톨릭에서 보는 이 성서에는요,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에요. 46권입니다. 그렇게 정경화시켰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약 46권, 신약 27권을 총 73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마카베오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살, 연옥,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인정해요. 그리고 집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로를 통한 구원, 인간의 공로를 통한 구원을 인정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서는 윤회를 인정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 정교, 특별히 동방 정교에는 구약의 외경 14권 그리고 위경에 속한 마카베오서 3서를 정경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구약이 54권이에요.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81권의 정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AD 397년 이후로, 아니 그 전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이미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경이나 위경이 존재해요. 외경이 무엇입니까? 외경은 정경이 아닌 다른 것이 외경인 거예요. 그리고 위경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기록이 위경이에요. 실제로 구약 외경에 해당되는 그 역사서 대략 15권인데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지 않는 정경이다.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외경이었던, 아시는 대로 도마복음이나 베드로복음, 바울행전 이런 것들이, 베드로행전 이런 것들이 40여 종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본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경과 외경, 많은 다른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은 오직 66권 정경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정경이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수많은 땀과 피와 수고와 죽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친 논리 비약이 있어요. 사건의 임의적인 축소나 확대, 왜곡이 있어요. 또 크게 두 번째로는 특정 종파, 특정의 어떤 교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왜곡시키거나 잘못된 기사, 새로운 기사를 꾸며내는 일들이 있어요. 결국 이런 역사의 과정 가운데 객관성과 정확성이 매우 부족하게 인정된 것이 외계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정경에 들지 못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너무 인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너무나도 개연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누가와 동행했던 몇몇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 정확성, 역사성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무리, 곧 목격자들, 증인된 사람들,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 전파자가 된 사도들과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일어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록자를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를 누가라고 보았을 때 이 누가는요, 사도도 아니었어요.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직접적으로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가까이 호흡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접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이야기하듯이 바로 이 모든 기록은 바로 그 1세대 목격자들, 순교자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해준 증언과 고백을 바탕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같은 동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그 말씀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전해주신, 우리에게 증거한 자들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해서 글을 엮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보다 정확하고 보다 확실하게 모든 것을 살펴서 기록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사복음서가 쓰여졌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적혀진 순서는 마가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한참 뒤에 40-50년이 지난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두고 보았을 때 그러므로 이 시간과 사건의 배열을 가지고 기록된 이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이 누가가 가장 많은 것들을 살피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과 척도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과 척도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맞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누가의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누가처럼 근원부터 살펴보아야 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삼 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그 근원,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다고 이야기할 때 이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실존하는 인물일 것이다. 또는 그렇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눕니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필로라는 말은 필로스, 친구가 되다,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 친구가 된 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것은 단지 믿음의 초보 단계 입문에 있던 예수님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일컫는 것이다. 그들을 향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명칭을 아무데나 쓰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당시에 그는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고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누가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서의 이 복음서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면요, 성경 기자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근원부터 모든 일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록하여 다시금 전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왜 누가가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또 나중에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시금 중복해서 정리해서 그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서 다시금 기록하고 전달해 줄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믿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알고 있음이 전부가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으로, 더 확실한 지혜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데오빌로라는 이 대상은 예수님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기록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그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고 또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또 그에 관한 믿음, 그것이 더욱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지고 또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 각자 섬기는 선교지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스태프들, 교사들, 동역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일, 묵상하는 일, 필사하는 일,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각 가정마다, 사역지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특이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요, 주 사역이 성경을 읽는 사역이에요. 성경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또 읽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읽는 거예요. 주 사역이 성경 읽는 사역이에요. 통독반, 일명 통독반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은요, 참 특이하게도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가 그러냐, 하루 종일 그걸 읽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읽었으면 이제 전도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다양한 선교 활동도 좀 해야지. 뭐 일견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뭐 손가락질이나 비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말씀을 읽어요. 말씀 읽는 것을요, 진짜 사명으로 여깁니다. 말씀 읽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요. 사명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생명의 대가로 주신 일, 사명. 말씀을 그렇게 읽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저들의 고백을 보고, 저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참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요, 이 성경 읽는 것을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서 전생애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했어요. 전생애를 다 들여서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그것으로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에 내 존재를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에 나의 인생 전체를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막 저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읽어보라고, 한번 자리에 앉아서 한번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지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고 나서 아니면 치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나 보자,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나 보자,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년주일, 한 해의 첫 번째 주일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씨름하고 말씀으로 살며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온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근원부터 살펴 더 확실하게 믿고 알게 하기 위하여 수고했던 누가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 현장도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가까이 함으로 더 확실한 믿음과 더 확실한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흘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 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여전한 코로나 상황을 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여전히 시름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 지체들, 이웃들, 또 한국에 있고 또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지체들, 이웃들, 또 우리 가족들 생각나시는 대로 또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군원을 미루어 살핀 누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가 더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더 확실하게 알아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여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그렇게 정말 고통하는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섬기는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의 선교지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가 여전합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지체와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질병과 고통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 아픔의 자리, 병상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자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삶과 예배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 복음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땅의 수많은 어린 영혼, 또 연세가 많은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섬기시는 사역지마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목사님, 또 목사님 가정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할 텐데요. 원래 오늘부터 교회에서 할까 하다가 떡국을 또 베리카나 식당에서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로 결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한인교회의 아동부 예배는 마을로 가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아마 선교사님들 사역지는 이미 그렇게 왕성하게 진행하고 계신 줄 압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년 교회표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년 새벽 기도회와 성경 통독회를 이번 주간 첫째 주간과 다음 주간 둘째 주간에 이어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동참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통독 모임이나 제자 양육, 또 캄보디아 성경 읽기 소요리 문답 이전에 하던 건데요. 주중에서부터 5일, 6일, 18, 20일부터 그렇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달력이 긴 달력과 짧은 달력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전구가 옆에 있어요. 전구는 두 개 한 묶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이제 백색이 아니고 이 노란색 불빛, 주광색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그 불빛이니까 보시고 필요하신 대로 전구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순옥 목사님 오랜만에 예배에 나오셔서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박수. 그 박진선 목사님 가족 또 캄보디아는 이미 오셨지만 예배는 오랜만에 오신 거죠?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예, 우리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예.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 깊이 알고 확실히 믿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이 땅 캄보디아 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정리되는 대로 페리카나로 이동하겠습니다.